우리가 무엇인가 지식을 획득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손을 대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수학은 별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어떤 사유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이 수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5개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사과가 5개 있는데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경험적으로 이 문제를 접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죠. 2개가 남지 않고 왜 3개가 남을까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대한 푸는 공식을 만들고 또 정확하게 나오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도 동일하고 시대에 따라서도 동일하고 문화와 관습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것이 수학적인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러한 환경들이 낯설게 다가오게 되고, 그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의 확진자가 몇 명이더라, 이러한 것이 더 많이 뉴스에 나올 만큼 무엇인가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두려움 문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죽음 그러면 늘 이것이 개별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당장 맞닥뜨린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하게 여겨지던,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기 전에는 이 죽음의 문제가 그냥 경험적인 지식으로도 이거 어려움, 그러면서도 사유를 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잘 않는 그런 문제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사람들 안에 그런 불안함과 또 그로 말미암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민낯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운전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게 되면 평소에는 늘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는데 무엇인가 게임을 하면 사람이 돌변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도 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민낯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외면할 것 같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그 신자, 성도의 특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자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그 가문에 제사장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장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뚜껑, 그걸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곳에 피를 뿌리면 그 속죄소가 정결케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날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는 역할, 그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대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작해야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고 그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러한 유한성에 대한 그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구별을 짓는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지성소로 우리를 사실은 보호해 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왠지 이것이 있으면 든든하다, 뭐 그런 것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마음 한켠에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빨간색과 파란색,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신호등? 아니면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어떤 정당? 아니면 주식 차트?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빨간색과 파란색 얘기하면 주식 차트가 떠올려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우리를 마치 보호해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 건강이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누구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우크라이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러시아도 동시에 어려워져서 그 나라의 부호들이 재산이 얼마만큼 날아갔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든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굳세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진짜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굳게 잡으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 끝까지 잡으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그냥 막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달으면서 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굳세게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든든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자의 특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끔 또 안타깝지만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는 분들이 누구냐면 앞서 그 암투병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근데 그들을 가장 위로를 해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앞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그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 또 시험을 견딘 사람, 이런 분들이 해주는 그런 말들은 진정성 있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특별한 말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위로의 힘은 그 사람이 받은 그러한 시험의 강도, 고난의 강도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별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정확하게 그들이 언제 어떻게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고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교를 보게 되면 특별히 공자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그림 그린 사람들이 일부러 또 그렇게 그렸겠지만 그냥 얼굴도 좀 온화하게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냥 잘 따라다니고 이동할 때 뭐 수레나 뭐 이런 것도 마차도 타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걸어서 다녔고 가진 것 없었고 공자의 제자들은 마치 주종 관계로서 섬기듯이 이렇게 군주를 섬기듯이 공자를 섬겼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에 또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물으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든든히 꽉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특권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전화를 누군가에게 하다 보게 되면 뭐 바로 통화가 될 때도 있지만 통화 중이오니 이러면서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사오니 뭐 이런 말들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냥 전화 걸고 안 되고 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걸어도 뭐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그러면 답답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통화 중 이런 것이 이런 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전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들으십니다. 언제라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최상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